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두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를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이 이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형 이제 성령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성도인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장래에 받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런 영광의 그런 풍성함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이렇게 원하는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이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속사람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이런 걸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충만한 단계에 이르는 이제 이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제 이름으로 각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 각 족속이라는 이제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타사 파트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all family예요. all family 모든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을 한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한 가족 all family. 그래서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께 이제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건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이 이름이라는 그 히브리적 그 개념을 보면요, 이름이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제 이름 속에는 그 본질과 속성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본질과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과 속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성도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바로 백성을 거룩한 존재를 바로 성도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본질과 속성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all family, 모든 하늘과 땅의 각 족속을 갖다 한 가족으로 보는 한 지체,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은 마치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 같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그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 오면 나그네처럼 이렇게 보였고 구원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처럼 여겨졌던 우리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과 고난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렇게 받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비밀로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란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귀한 보물, 가장 귀한 보석,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의 정말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전해졌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또 간절하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에베소서에서 기도하고 있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분의 무한한 지혜, 능력, 사랑, 자비, 은혜, 은총, 말할 수 없는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만 해도 우리가 말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은 바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의 내면의 이 강건함이 또 우리의 내면의 이 변화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멋지에 자기 능력, 자기 어떤 힘, 이런 걸로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속사람이 강건화되고,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강건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풍성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내면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아까 이름이라는 그 의미 담겨있는 그 의미가 바로 히브리식 개념이죠. 히브리식 개념은 본질과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바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강건하게 되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외모 지상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은 외모에 집중하고 외모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요즘 조그마한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이 화장을 하고 다니는 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냥 아이다운 그런 자연스러운 예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어른 흉내를 내서 막 짙게 화장을 눈 화장까지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어가고 있나, 제가 참 가슴이 너무 아픈 적이 있었는데, 이만큼 세상은 외모에 집중하는 거예요. 외모에. 그러니까 그냥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보다 예뻐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보다 그냥 여성들은 그냥 예쁜 거 좋잖아요. 예쁜 거 좋은데 그냥 이렇게 성형을 통해서 또 진한 화장을 통해서 요거 조그마한 초등학생들까지 이렇게 화장하고 다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내면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면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면이 강건해지고 내면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면이.
골로새서 1장 27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풍성하게 되기를 이제 바울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강건해지기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우리가 되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7절부터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겉사람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속 내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걸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속사람, 내면이 아름다워서 그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그 빛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도록,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그분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의 이 부분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내면을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내면에서 비춰지도록, 그래서 세상을 비추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도록. 세상 사람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1절부터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육체 욕심과 자기의 그런 본질적인 본래의 그 속성대로, 본래의 그 욕심대로 그렇게 그걸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을 쫓아가고 자기 육체의 욕심과 본래의 그 원하는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걸 추구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세상을 비추라는 거예요. 세상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는 뭐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차피 나이 먹게 되고 나이 먹어가면 또 늙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지지만 후퇴되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바로 브루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브루스라는 분이 속사람은 인간의 내적 본질을 구성하는 부분이고 성령께서 임재하는 자리이며 전 인격의 변화를 주도하는 곳이다. 브루스라는 분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은 겉모습에 겉사람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은 내면, 속사람에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을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건해지고 우리 내면이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잠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장 값진 보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보석이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귀한 보물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든 풍성함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많은 지혜, 능력, 그분의 사랑만 해도 우리가 감격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격스러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어떤 단어로 어떤 글로 이걸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에게는 이렇게 정말 끝없는 무한함으로 풍성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그래서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분의 영광의 풍성한 빛이 어떤 빛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무지갯빛같이 더 이제 7가지 색이 아니라 뭐 더 수많은 색이겠지만은 그렇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런 색깔로 그런 그 영광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영광의 빛이 그런 빛이 아닐까. 이런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참 이분을 그래서 바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저는 가장 귀한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가 소유하는 우리 내면에 바로 소유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되 풍성하게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오늘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풍성하게 되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풍성해지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분의 경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 뭐 부르신 소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이렇게 간구했지만은 이제 두 번째 기도에서는 우리의 내면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내면이 풍성해지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믿음을 통해서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정말 그분의 사랑을 진지하게 이렇게 깨닫고 느끼고 묵상한 분들은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뭐 정말 표현할 길이 없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감격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바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식물이 나무가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견고하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굳건하는 거예요. 어떤 폭풍우가 불어치고 어떤 상황이 와도 눈보라가 치고 어떤 폭풍이 닥쳐도 끄떡하지 않잖아요. 곱게 세워진 그 거대한 나무들은.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큰 믿음, 맞아, 흔들림 없는 믿음.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들 이제 베드로 전서나 후서 이렇게 다 살펴보고 그러면 믿음이 바로 견고하고 굳건하고 정금 같은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계속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하게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바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방향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떤 폭풍이 치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뿌리 깊은 믿음을 바로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터가 굳어져서란 건물에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터가 굳어지는 거 굳건하게 기초가 튼튼한 터가 이렇게 견고한 그런 건물은 기둥이 그리고 두 기둥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두 기둥이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 이런 믿음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거죠.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이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이 굳건하게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는 이런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넘어뜨릴 수가 없는 지금 이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사 파트리아라고 말씀드렸죠. 올 패밀리, 모든 가족,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한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한 가족. 바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알아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지금 계속 또 반복이 되지만은 우리가 십자가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 사랑을 통해서 막히고 가로막히고 정말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과 이런 길을 터놓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바로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으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우리가 사랑을 알고 깨닫고 느끼면서 묵상까지 해야 돼요. 묵상까지. 주님의 그 사랑, 그 감격스러운 사랑 우리가 깊이 묵상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바로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풍성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바로 충만하신, 그분의 충만하신 충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로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너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느껴져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의 충만함, 풍성함이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고 흘러가고 이래야 된다는 걸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불가능이 없는 분, 우주 만물을 빛이 있으니까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불가능이 없는 능력,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 우리의 아버지인 거,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안에 오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바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바로 말씀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 왜 그럴까요?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바로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충만한 말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단계에 이렇게 이르러야 되는 거.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표점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굳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그분의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한 단계에 이르는, 성령의 충만한 단계, 우리가 강건해지고 성령의 충만한 단계에 이르는 방향과 신앙생활의 목표점을 이렇게 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력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이 의미 속에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재를 또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견고하고 굳건하고 이렇게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목표 지점을 두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의 방향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신앙의 방향과 목표점을 어떤 방향과 목표점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바로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지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대대로 이 땅의 자손 대대로 all generations forever and ever amen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고 깨달아서. 두 번째 기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토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강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그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져서 이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기도해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하실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영광의 풍성함이 이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비춰지고 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이 빛이 풍성함이 자손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방향과 목표점을 이 방향으로 이 목표점에다 기준을 두고 우리가 말씀기도 찬양에 더 열심히 집중해서 올 새해 2022년 새해 하나님의 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 모두 속사람이 이런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이렇게 우리 안에 채워져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채워졌을 때 우리의 삶은 승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런 풍성한 열매들로 이런 풍성한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소망의 빛도 이렇게 나타내서 세상에 비춰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연말에 가서 아까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감사의 열매 뭐 우리 내면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선한 열매 빛의 열매 뭐 전도의 열매라든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이런 모든 풍성함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내면과 우리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런 빛과 또 이런 사랑과 이런 모든 열매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맺으면 또 나눠지잖아요.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우리가 바꿔나가야 돼요.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함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승리하고 늘 승리를 제가 강조하는데 승리하고 이런 풍성한 우리가 또 열매를 맺는 방향이 반드시 우리의 방향이 우리가 이 강건하고 굳건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우리 속사람을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나가면
연말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올 12월 연말에 어떤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광의 빛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우리를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걸 기쁘게 받으시는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 모두가 감사가 감격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